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필리핀의 어린 생명 하나를 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선교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입양운동본부 대표이신 김성재 선교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김성재 선교사님. 예, 잠시 네. 잠시 볼 일이 있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월곡 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고 또 감독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그저 태화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통모하셔서 뭐 이제 캄보디아 또 뭐 이번 7월달에 라오스에 또 하나 라오스요. 개관했습니다. 그 어떤 사역을 그 태화복지재단 하고 있는지요? 네. 제가 작년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부모들이 이제 직장에 나갔을 때 그 자녀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그 어린이들을 모아서 케어를 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청소년들 또 문맹자들 지역사회에 정말 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의 미래가 청소년과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점적으로 그들에게 꿈을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이젠 우리가 해외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으니 이제 자립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도 나눠주는 선교하는 그런 하나의 한국이 되자 그런 의미가 되죠. 맞습니다. 특히 또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면으로 김성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필리핀 볼로의 어린이들을 먼저 만나보신 후에 김성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필리핀의 마닐라 남부 지역인 라스피냐스시에 위치한 빈민지역 뿔로. 가난과 질병, 더러움과 폭력이 만연한 절망의 땅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뿔로의 아이들. 이들은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삶을 연명하며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버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8년 전 필리핀으로 떠난 이가 있다. 김성재 선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 뿔로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상상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뿔로의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김성재 선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필리핀의 어린 생명을 품는 것이 세상을 품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영적 입양을 계획, 필리핀 어린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입양 운동본부를 설립했다. 영적 입양은 단순히 재정 후원에 그치지 않았다. 2009년 바타한 지역의 선교센터를 설립.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성 훈련도 시키고 있다. 그의 헌신으로 아이들은 조금씩 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을 가리켜 악마의 섬에 산다고 말하는 아이들. 한 가닥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김성재 선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뿔로, 네. 뿔로. 이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특별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뿔로가 지역 이름인가요? 예, 지역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그 자체는 뜻은 없지만 네. 플로라고 하는 곳의 그 공식 지명이 크라이스트 더 킹 서브지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신 동인데요. 네. 플로는 한마디로 마약적이고 약 1만여 명이 사는 네. 절망의 땅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이 악마의 섬이 네. 정말 예수가 왕으로 임하셔야 될 그 땅으로 네. 저희들이 그렇게 깨닫고 네. 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악마의 섬이라고 불려지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3살 먹은 다이아나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네. 에필lep시 그러니까 그 병이 그게 간질이죠. 네. 그거 말기를 알아서 쓰러지고 밥도 못 먹는 뼈만 남은 딸을 친아버지가 성폭행을 합니다. 친딸을요? 예, 친딸을 성폭행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15세, 16세 되는 여자아이들이 또 매춘을 하고 그 아이들이 받은 돈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매춘하고 받은 돈이 20페소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얼마? 돈으로 550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엄마들 또 당신의 몸을 팔아서 쌀을 사고 또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역의 대상으로 삼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그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그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이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아이들은 제가 필리핀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작은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굶주리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그 고통받고 힘겹고 더구나 그 지역이 마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로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어린이들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바른 믿음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른 하나님,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어린 사역을 해서 지금 7년째 천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 어린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여기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고아원 원장이 꿈이셨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고 네네. 아까 저희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실태를 지금 예, 예. 잠깐 예,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을까 사역을 하시는데 예, 그런 어려움. 생각도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걔들을 그냥 가서 복음만 전도하고 그냥 구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입양 선교회 아시아 입양 선교회. 예, 만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7년 됐습니까? 예. 그 아시아 입양 선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생소하신 분들 계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이 후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우도록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그
생명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스피리추얼 어답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다. 그 아이들이 그냥 후원의 대상이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성교비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성령 안에서 한 자녀고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고통받는 가난한 한 영혼을 품는 것이 곧 세계를 품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은 자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이 가난한 아이들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아이들. 그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뿐만이 아닌 네네. 그 입양을 통해서 혹시 아이들이 한국에 오는 계기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방문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입양이 돼서 한국에 온다든지 오는 애들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내년 4월에 네. 4, 5월 중에 필리핀 방학이거든요. 아. 그래서 뿔로 아이들, 그러니까 천막교회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주 목적은 이제 그 아이들이 제 꿈은 결국은 예배자고 또 그 아이들이 놀라운 사명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봉제 훈련을 시키고 있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데려오는 목적은 네. 한국의 순교 영성을 한국에 갖고 있는 절대 신앙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 아이들이 한국의 순교 신앙과 그 놀라운 그래서 우리 뭡니까 지암리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순교자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함께 나눠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일인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데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걔들이 우리 한국에 그런 피 흘린 역사가 있었고 순교의 그런 역사가 있는 이 나라가 그들이 와서 보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보다는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전엔 그것 가난했었죠. 또한, 그것 또한 보면서 그렇지 희망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크겠네요. 그 잘 준비는 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직 그 호적도 없고 그 아이들이 왜 악마의 삶이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경비가 지키고 있어서 교회 올래도 허락을 받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그곳에 가셔서 전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사는 집에 아이들이 그 빵을 파는 그 박스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았고요. 주님이 이제 관심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찾아갔고 그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아픈 현실 속에 제가 같이 함께해서 품어주고 특별한 일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음이 먼저야 되겠지만 지금 듣고 보니까 빵이 먼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복음의 문제를 선교사님이 한다면 빵의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어린이들 대상할 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건지 또 선별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결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맺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은 이제 사실 저희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에서 120명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사실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서 지금 제가 아이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천막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제가 건물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파송도 없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파송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 마당에서 그 띠약볕과 태풍과 비바람을 통해서 예배자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후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부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 입양에 그 참여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가 있는데요. 아시아 입양 선교회라고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작은 거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작은 것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그 동기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후원을 지금 해서 저희들은 말씀으로 감당해서 후원하고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같이 가족이 돼서 가족이니까 어떤 가족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그 아이들도 이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이니까 사실은 어린이라는 것이 우리가 빵도 먼저지만 동시에 이제 빵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달 정도 생활비가 얼마나 되나요? 한 어린이에게? 그래서 생활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보통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후원해서 이제 많은 것을 준다기보다 한 가족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영적 입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그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어린이들도 있고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대상이 혹 있으신지요? 예, 그래서 이제 2007년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필리핀의 영적 입양 아동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뿔로의 아이들이 한 100명 되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저희가 잊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건 세상을 떴습니까? 어떤 사연이 이름이 조셀린 바우티스타인데요.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핵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약을 투약해서 이렇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불과 이틀 전에 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그런데 못 왔어요.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저희 집 앞에 그 아이의 집 앞에까지 제가 마중을 놨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요. 제가 장례식 갔을 때 그 가족들이 저를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언니가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죽기 이틀 전 주일날 언니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나 우유 먹고 싶다. 우유 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언니가 저를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니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우유를 사줄 돈이 없었다고 한 모금 못.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 장례식 하는데 관 옆에 그 아이가 평생에 먹고 싶었던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우유 한 잔하고 찐계란하고 필리핀의 그 판지살 빵 그리고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걔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 섬겼으면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 그때 냉장고에는 정말 흰우유도 있었고 초콜릿 우유도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그래서 그 애한테 너무나 내가 미안하고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애한테 얘기하고 싶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렇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갔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그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아이가 장례식 때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1년 동안 동네에 있는 형들이나 가족들을 20명 정도를 교회에 전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아픈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불로에. 그 불로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들에게 힘이 될 말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 편지라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일단 한 말씀을 좀 주시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인지, 너희들이 그 마약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3시간씩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상을 입고 엄마가 칼을 던져도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보시면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너희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희망이 있는 거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뿔로는 너희들이 사는 뿔로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너희들을 품으시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뿔로에서 너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러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해. 네. 네. 선교사님 그 앞서간 딸 이름이 조셀린이라고. 네. 조셀린 바우티스타입니다. 14살에 죽었습니다. 예, 그 딸 또 많은 아이들을 향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네. 네.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선교사님 사역에 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 아시아 입양 선교회에서는 정말 그 어린이를 위한 구원을 도서관도 도서관, 세우시고 또 문제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제 훈련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전문인 청소년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떠나왔던 가난 때문에 떠나왔던 고향으로 이제 기술을 배워서 이제 말씀과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민다나오로 고향을 가는 애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무슬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 선교 훈련을 하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7년째 마당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원이 있다면 한 10주년 때쯤에는 그래도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 꿈 위에서 또 그저 뿔로 기도합시다. 애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문화가 다르는 필리핀에 가서 방치되고 소외된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케어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남다른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품고 그 어린 생명들을 주의 복음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여 일으켜 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아름다운 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그 꿈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결되게 도와 주시어서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님 기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열심히 사역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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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절망의 땅 필리핀 뿔로에서 고난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 그 생명들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참으로 희망적인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제 마칠 시간이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